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의 법 해석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며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부정하고 계십니다. 예. 그 사람들이 가르쳐왔던 걸 갖다가 전부 다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 거꾸로 돌리십니다. 그러시면서 진짜 거룩과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진짜 거룩 그리고 진짜 사랑.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르쳐왔던 것은 정말 잘못되게 하나님의 뜻을 법을 이해하고 아주 비뚤게 자기 멋대로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르쳐왔던 것과 정반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기도 하시고요.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은 진실된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이러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각 케이스마다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하나님과 거리가 뭔지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여러 케이스들을요 다 종합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참된 모습과 하나님의 법의 의도 그리고 목적 이거는 바로 거룩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입니다. 사랑인데 거룩한 사랑이고요. 거룩인데 사랑하는 거룩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의 의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또한 목적도요. 바로 주님의 법의 의도와 목적인 거룩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주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저희가 따를 때 저희는 진짜 거룩과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참된 거룩과 사랑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건 바로 거룩한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하도록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들과 오늘 본문에 나왔던 것을 잠깐 살펴보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살인, 온전한 예배, 음란과 이혼 그게 나왔고, 오늘은 맹세, 안갚음, 원수를 해하는 것, 나의 적을 해하는 것, 이게 나왔죠. 이러한 토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주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뭐가 거룩이고 뭐가 사랑이고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 말은 잘하죠. 사랑 말은 잘하죠. 근데 뭐가 진짜 거룩이냐, 뭐가 진짜 사랑이냐, 이거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먼저 어제 나왔던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율법. 율법은 살인을 저질러야 그게 죄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주님은 미워함과 멸시함 그 자체가, 그 마음이 바로 살인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율법의 취지라고. 주님의 뜻과 목적은 뭐냐? 거룩함과 사랑이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락가 그러면은 거룩을 죄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 당시 예배는 그냥 돈 들여서 양을 잡아서 제사하면 그냥 그게 예배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올바르지 않은 마음 상태, 특히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죄진 상태로 드린 예배는 예배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자리에 그 제사를 놓고 가서 화해하고 가서 용서를 빌고 다 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뜻은 뭘까요?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또 제사 예배는 주님을 거룩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죄진 것, 이거 가지고는 거룩을 깨게 됩니다. 거룩을 죄스럽게 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씻어내고 나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즉, 드러난 죄들을 회개하지 않고 예배한다는 것은 헛된 예배다라는 것이죠.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죠. 죄 짓고 피 흘리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은 뜰만 밟을 뿐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율법은 이혼해도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해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주님은 no. 하나님 앞에서는 이혼 자체가 무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혼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취지는 뭐냐? 여러분, 거룩함과 사랑이죠. 한 여인과 가정을 맺고 나서는 그거는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으로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인과 가정을 맺어요. 가정을 이뤄요. 그리고 거기서는 자식들이 있죠. 여러분, 자식들이 살아있는데 그 결혼이 무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법은 무효라고 억측으로 우기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자식들이 다 살아있는데 그럼 자식들을 다 없애버려야죠. 자식들이 없어야죠. 주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자녀들과 부모인 한 가정, 이것은 이혼을 한다고 사람들이 증서를 쓰던 말던 한 가정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한 가정은 거룩하고 그 속에서 거룩한 사랑을 이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세하는 것이 나오죠. 맹세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거는 죄라고, 악한 자에게서부터 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냥 예스면은 예스하고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라. 그 이상은 이상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사람, 즉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거룩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자기의 일에 끌어들여서 막 주님을 이용합니까? 그렇죠? 주님을 사용해 먹는 겁니다. 자기의 일에 끌어들여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사악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우리가 주님을 사용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가 되고 주님이 종이 되는 것, 즉 우리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면. 그 다음에는 안갚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당연한 걸로 그 당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건 죄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뭐냐? 거룩함과 사랑.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 선으로 갚으라. 거룩하게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예. 반대로 악인에게 하는 안갚음은 마치 공의 같으나 사실은 공의의 탈을 쓴 우리의 미움에서 나오는 의도와 해악을 끼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100% 선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선한 뜻과 목적인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과 개인적인 원수입니다. 친구는 사랑하지만 이방인들, 그리고 개인적인 원수, 이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대하고 미워하고 막 나쁘게 대해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과 목적은 뭡니까?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예,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죠? 그리고 개인적인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세요. 왜냐? 하나님 자신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도 거룩한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를 미워하고 그들에게 악하게 대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악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악함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함이시고 그 선함은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불신자들과 우리 개인적인 원수를 그렇게 거룩한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과 우리에게 잘못한 원수들을 선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원수된 자들에게 선함으로써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악해도 선으로 갚음으로써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사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가지를 따로 구분하세요. 첫째, 개인적인 원수가 된 사람들과 공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분류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들에게 선으로 대하라는 것은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겼던 이방인들하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개인적으로 적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라도 선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죄진 자들이 거만하게 자기들의 악행과 죄를 계속 자랑하며 행할 때 이들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빨리 이들을 붙잡아서 심판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말고 사랑을 해라,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게 개인적으로 죄져서 원수된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거지만, 또한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구분하시는데, 공적으로 죄를 짓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빨리 붙잡아서 심판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세요. 이게 또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지키는 거고, 또한 무고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괴롭게 하는 이들과 공적으로 죄를 행하는 것은, 다시 한번요, 내게 개인적으로 죄 짓는 것, 그리고 공적으로 죄 짓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힘들고 괴로운 거고요, 하나는. 그리고 그래서 그 힘든 것을 이겨야 되는 거고, 그러나 다른 것은 공적인 죄예요. 공적으로 죄 짓고 그 죄를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정당화한다면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죄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서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거죠. 계속. 그래서 개인적인 원수, 즉 내게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은 이거와 완전히 다른 케이스예요. 예. 그냥 원수 같은 사람은 내가 극복해야 돼요. 사랑으로. 그러나 공적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조장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극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공적으로 빨리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원수 같은 사람들은 밉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 나에게 잘해주든지 아니면은 나쁘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오직 선으로만 대하면 돼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대로 공적인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빨리 심판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라. 안 할 경우는 빨리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경우처럼 죄 짓고도 거만하게 회개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다 없던 걸로 해야 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사랑은요, 첫째, 피해받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사랑이죠. 성도들을 보호하는 게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죠. 또한 공적으로 죄진 자, 그가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영원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영원 형벌 받지 않도록 빨리 이 땅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치리해서 벌하는 게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물질적인 게 아니라 먼저. 이러한 사람을 그냥 사랑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이 아닌 파괴입니다. 무고한 피해자들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짓밟기에, 공의를 짓밟기에 거룩을 깨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 죄인의 영혼을 파괴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선하게 대하라는 것은 공적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말씀한 게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원수를 선하게 대하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반대로 공적 죄를 진 사람, 특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체에 피해를 주는 사람, 죄를 조장하는 사람은 빨리 심판하라는 게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의 경우는 살인하면, 거짓 증거하면 처형하라고 하세요.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경우 빨리 치리해서 회개하게 하라고, 회개치 않으면 이런 사람과 밥도 같이 먹지 말고 대화도 하지 말게끔 하라고, 오직 빨리 출교시키라고. 왜냐? 그의 죄가 누룩처럼 성도와 교회에 번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몸을 타락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같이 썩게 하기 때문에 빨리 그 전에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적인 죄를 방치하는 것은, 소위 끌어안는다는 것은 거룩과 공의를 망가뜨리고 다른 교인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죄인 자신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고, 계속 죄를 주장하게 함으로써 주님의 영원 형벌 받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 신약을 통해서 주님의 동기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빨리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해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죄인의 영혼을 사랑하도록 하라. 주님의 뜻인 공의와 거룩을 지켜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특히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것과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저희 자신도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경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당시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중도를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형제를 좀 욕할 수도 있지, 미워할 수도 있지, 미워하면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 정 안 되면 이혼할 수도 있지, 정말 사랑한다면 이혼한 사람하고 또 결혼할 수 있지,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좀 미워하고 해할 수도 있지, 공적으로 죄진 자를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사랑할 수 있지.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절대적으로 이것은 죄라고 오늘 말씀에 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따르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려면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내가 틀렸고 내가 뒤틀렸고 내가 악합니다. 이 악한 죄인이 주님의 명을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아가페 사랑, 이러한 주 하나님의 모습과 성격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거룩함과 아가페 사랑을 이루시는 삶을 사는 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게 얼마나 뒤틀렸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오늘날 저희가 이 땅에서 살 때 온전한 사랑과 거룩을 이루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인에 대해서,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안갚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뭐가 참으로 거룩하고 사랑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저희가 주님처럼 저희의 대적에게는 사랑을, 주님의 공적 의회에 있어서는 주님의 거룩을 성취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